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무더위도 한풀 꺾인 이 시점에 저희들 마음과 생각하는 것도 주님 품 안에서 늘 시원하게 또 명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주님의 평화를 원하고 세상은 여전히 주님의 정의를 원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평화의 소식은 멀기만 하고 주님의 공의의 소식도 멀기만 한 이 현실 속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 살아갈 때마다 우리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반드시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승리한다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응답받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웃들이 서로가 하나라는 그 생각 가운데 분열과 갈등을 접고 평화와 행복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이 땅,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이 땅을 기억하시사 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우실 때 그 아름다운 정신들이 다시금 구현되고 실현될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지도자가 선택될 수 있도록 미국에 사는 모든 시민들의 마음에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는 많은 차별과 불의와 경제적 어려움과 갈등과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종이 다르다고, 그들의 여러 가지 취향이 다르다라고 해서 불평등을 당하는 이 세상인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행여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을 신앙으로 정당화시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고국과 가까운 중국에서는 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기 자기 나라의 이익들이 다 있을 터이지만, 그러나 세계 평화가 무엇으로 보장되는지, 세계가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아름다운 행성이 될 수 있는지 그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가 됩니다. 모두가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모두가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패권을 버리고 정말 조그만 땅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결정들이 내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그곳에 참여한 우리의 지도자에게도 참 많은 지혜를 좀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늘 부족하다는 것 말고는 기도할 내용이 없음을 주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양적으로 외적으로 화려하고 많은 것을 추구하는 이때에 우리는 여전히 신실하고자 노력하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서고자 노력하는 그 노력들이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걸 주님께서 허락하여 인정하시고 우리들을 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 교우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잘 살피시고, 건강에 쾌유가 필요한 가정에는 주님께서 친히 쾌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갈등, 또 차마 교우들이라 할지라도 말하기 어려운 고민들이 있는 가정 위에는 주님 함께 하시사 그 가정마다 평화와 행복이 흘러넘치는 우리 귀한 교우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께서 인도하시사 참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배우고 또 그 배움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중미 과테말라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귀한 사역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고 우리 주변에도 많은 히스패닉 계열의 이민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혹시라도 그들을 향하여 왜곡하는 것은 없는지, 그들을 향하여 차별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그 사역 현장에서 들려오는 생생한 소리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이웃에게 더 깊게 다가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제사가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때에는 광야에 공평이 자리 잡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물 것이다.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서 살며 안전한 거처, 평온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아멘. 오늘 설교를 위한 말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 같은 부족한 선교사를 이렇게 강단에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우선 감사와 영광 돌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모든 중직자 여러분, 우리 교우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과테말라, 아시죠? 또 과테말라 어디 있는지. 멕시코 바로 밑에 붙어 있는 나라가 과테말라인데요. 과테말라 시티에서도 한 5시간 반 내지 6시간 차량으로 산속으로 가면 마얀 인디안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 마얀 인디안 마을 속에서 지금 산 지 한 10여 년이 됩니다. 아주 좋은 사람이 됐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중남미에는 약 3가지의 문명권이 있다고 얘기들 합니다. 이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아스테카 문명, 그 다음에 이 과테말라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마얀 문명, 그 다음에 저 남미에 페루로 내려가면 페루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잉카 문명, 3가지 문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 3가지 문명은 다 현재는 사라진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문명이었습니다. 고대 종교 우상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3 문명 중에서도 특별히 그 과테말라 일대에는 마얀 인디안 종족들이 약 7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23개 언어 부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지역은 주로 그 23개 언어 중에서도 깨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인디안 종족들입니다. 해발 약 1700m 산악지방에 위치하고 있고 화전민들로서 커피, 옥수수, 콩, 바나나 등을 재배하고 있는 오지입니다. 오지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은 거의 100%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천연 비에만 의존하고 살고 있습니다. 전기 사정도 아주 나빠서 전기가 이렇게 연결은 되고 있는데 전기 사정이 아주 열악합니다. 뭐 TV라든지 전화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문명 혜택은 거의 없어서 하나도 누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약 50년 내지 60년 전에 한국의 농촌과 아주 흡사합니다. 마얀 인디안들의 체구는 비교적 아주 작습니다. 하나의 그 특징이라고 말하면 교육 수준이 아주 낮아서 거의 한 8, 90% 마얀 인디안들이 초등학교 6학년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아주 극히 저학년 그런 교육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얀 인디안 여자들은 지금도 한 5, 60대 여자들은 맨발로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전부 머리들을 이 허리 이하까지 긴 머리를 하고 다녀서 마얀 인디안 여성들에게는 미장원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또 산하 제한도 전혀 없습니다. 가정마다 자녀 수가 아주 적어야 7명, 보통은 12명, 13명까지 자녀들을 출산합니다. 남자 중심의 가부장 제도하에 있고 남녀가 보통 16살이 되면 만나서 혼인을 하는데 결혼식을 하는 분들은 거의 없고 읍에 가서 그 혼인 신고만 하고 이제 동거 생활로 들어갑니다. 특히 마얀 인디안 중에서도 여성들은 6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못합니다.
의료시설이 아주 열악하고 또 약품 사정이 나빠서 보통 60세 전후에 특별히 여성들은 많이 세상을 떠납니다. 과테말라의 전체 인구는 약 1,300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마얀 인디안들이 약 700만 명이 되기 때문에 과테말라는 60% 이상이 마얀 인디안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과테말라의 그 GNP는 재작년 기준으로 연 1인당 3,500달러, 우리 한국에 비하면 약 10분의 1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있는 그 마얀 인디안 마을의 그 부족들은 과테말라 평균 3,500달러에도 훨씬 못 미치는 아주 저소득층의 인디안들입니다. 한마디로 마얀 인디안들을 특징적으로 말한다면 무지, 가난,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인디안 부족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하는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주님은 천국이 포도원의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그 포도원 품꾼들을 하루 종일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그런 포도원 집주인과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보통 포도원을 운영한다면 품꾼을 좀 적게 사용하고 또 임금도 적게 줘서 그 포도원의 이윤을 높여야 되는데, 이 포도원 주인은 품꾼을 저녁까지도 만나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일을 시켜주고 또 품삯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과 다른 우리 천국의 성격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43살에 마치 포도원 품꾼들 중에서도 오후 5시에 주인을 만나서 포도원 안에 일하러 불려 들어간 마지막 그 품꾼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43년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온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부귀를 누릴 수 있을까, 또 명예를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쾌락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세속적인 가치관에만 제가 삶의 목적을 두고 또 추구하고 살아왔던,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말하면 아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할 것 같은 죄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한국 외국어대학에서 서반화학과를 전공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하고는 당시에 그 세계에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는 코트라 대한무역진흥공사에 1970년도에 공채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유럽, 포르투갈, 리스본에 3년 동안 파나마 무역관장으로 일을 하고, 두 번째는 이 중미에 있는 파나마에 3년간 무역관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13년 동안 코트라의 직장 생활을 하고는 마침 그때 애들 3남매와 함께 로스앤젤레스에 와서 이제는 로스앤젤레스에 정착해서 미국에서 살겠다고 사표를 제출하고 이곳에 정착을 시도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책상에만 앉아있던 제가 이민 생활을 하겠다고 하니까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이민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무려 한 6, 7년 동안 그저 방황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7년쯤 지나니까 이래서 제 머릿속에는 마치 꽁꽁 얽힌 어떤 실타래가 있는 것 같이 어디서부터 제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는 도저히 미국 이민 생활에는 적합한 사람이 못 된다. 이제라도 한국으로 되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무작정 한 권의 책을 사들고 대한항공으로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참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는데 마침 책을 읽고 있는 도중에 저는 갑자기 제 머리를 큰 망치로 얻어 맞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책 속에서 그 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읽을 때였습니다. 그 저자도 인생을 살면서 과연 무엇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인생일까 하고 그 진리를 추구해 봤는데 결국 자기가 깨달은 것은 정직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울 때만 가능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처음 듣고 봤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제 머리에 큰 망치로 얻어맞는 것 같았고 제 마음속에는 나는 43년 동안 완전히 헛살았구나. 내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되돌아간다고 비행기를 타고 간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LA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저희 5 식구가 그 당시 다니던 그랜드에 있는 취임예교회에서 취임예를 받으면서 이제 한번 예수를 믿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보자 이렇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난생 처음으로 성경을 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구약성경 1장 1절서부터 한번 무엇이 쓰여 있는가 한번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읽어보자 하고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도 이렇게 아침에 차를 타고 나오면서 복음성가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내 43년 동안 삶 속에서 잘못됐던 나의 삶, 그 죄 많았던 삶들이 하나하나 기억이 나면서 눈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생활대책으로 지금 로스앤젤레스 저 베벌리 블루바드하고 웨스턴 근처에 있는 곳에서 순두부 전문 한국 식당을 차려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교적 영업도 잘 되고 또 성공적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던 중에 90년 7월 달에 처음으로 기도원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그 음식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렇게 성경을 읽는 중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한 성경 구절을 읽는데 너무나 감동을 많이 줬습니다. 다 아시고 계신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제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기도도 할 줄 몰랐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부르짖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그 운영하던 식당은 돈을 좀 많이 벌어보겠다는 욕심으로 노는 날도 없고 연중 그냥 360일 무휴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서 안식이라는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안식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일날이 안식일이겠지.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면 너에게 복을 주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벌을 주리라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나도 복을 좀 받고 싶어서 이렇게 교회도 나가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데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운영하고 있던 식당을 주일날을 닫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주일날을 닫을까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마침 그 당시에는 주일날 손님이 제일 많이 오고 있었어요. 주일날을 닫으면 자칫하면 이 식당이 망할 수도 있겠다 하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을 공리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결국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이 성경 말씀대로 한번 안식일을 지켜서 주일날 문을 한번 닫아보면 어떨까? 뭐 닫아보면 이게 망하면 자칫하면 몇십만 불은 날아가겠지만은 그건 뭔가 한번 하나님을 향한 이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분명히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990년 10월 1일 날 한국일보사에 이렇게 3단 광고를 크게 냈습니다. 90년 10월 1일자로 어디 소재하고 있는 무슨 식당은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문을 닫겠습니다. 주일을 성수할 만한 믿음도 없었어요. 한번 제가 이 성경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한번 실천에 옮겨봤습니다. 결정은 하고 10월 1일 날 문을 닫기로는 했는데 10월 1일 날 새벽이 딱 되니까 상당히 걱정이 많이 오는 거예요. 아니 애들이 지금 3명이나 되는데 그래도 이 식당을 운영해서 밥도 먹고 그래서 살고 있는데 이거 마냥 망하면 어떡하되지? 하는 걱정도 제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아침에 새벽에 성경을 읽는 중에 그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제가 마침 읽게 됐어요. 근데 마음속에 막 감동이 오더라고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 마음속에서 아주 막 성령의 감동함을 느끼면서 막 제가 용기가 다시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90년 10월 1일자로 저희 하던 식당은 주일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닫고 한 3주쯤을 가만히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면 아니 주일날 오던 손님 월화수목금토 엿새 동안 다 보내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매상은 똑같고 주일날은 쉴 수 있으니까 교회 갈 수 있으니까 좋지 않겠나.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그냥 막 매출이 쭉 떨어지는 것이 주일날 와서 손님들이 문을 닫으니까 주중에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상이 막 떨어지니까 제 계산에 이렇게 갔다가는 이 가게는 망하게 생겼구나 하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마침 다니던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저 무슨 빅베아산에서 무슨 영성 모임이 있는데 거기 한번 콕 올라가 보라고 막 뒤에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번 영성 모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영성 모임에서 3일 동안 뭐 찬양하고 박수치고 뭐 무용하고 뭐 여러 가지 처음 보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하는데 3일 그냥 쭉 따라 했죠. 근데 마지막 날 끝나는 날 새벽 3시에 저도 모르게 자고 있던 방에서 침대에서 제가 벌떡 깼습니다. 벌떡 깨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놀라운 제 생애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그런 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구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새벽 3시에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기적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의 인생 가치관은 180도 전환이 됐습니다.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 인생의 궤도를 180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시면서 몇 가지 아주 놀라운 그 기적과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도저히 믿어지지 않던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면서 마치 옛날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순간의 모습으로 위력으로 저를 만나주시는데 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구나.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능력 앞에 앞으로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말씀도 주셨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던 지금 성경 신구약 66권의 말씀은 내가 쓴 정확 무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저는 그 당시 알지도 못했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는 하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쳐 줬습니다. 또 제가 그때 미국에 와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부딪히면서 갈등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직장에서 파면을 당한 것도 아닌데 그냥 직장에 그냥 속해 있었다면 뭐 계속 몇 년에 한 번씩 해외 여기저기 다니면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자녀들 셋을 데리고 이렇게 미국에 온다고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이 어려움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가? 내가 도대체 왜 미국에 왔는가 하는 것이 내 자신에게 계속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도 저에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미국에 온 것은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만나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미국으로 불렀다. 이런 제 마음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꼭 이 말씀은 전하고 싶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 하나님을 만나신 확실한 경험과 체험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꼭 만나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 몇 년 안에 저는 하고 있던 식당 사업을 정리하고 약 5년 동안 신학 공부와 훈련 삶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신학 공부를 하던 그 한 5년의 생활은 저에게는 마치 동굴 속에서 사는 동굴 생활과 비슷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도 만났습니다. 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3남매가 그때 다 학업 중이었는데 학비를 뒷바라지 하는 등 여러 가지 그 특별히 경제적 고통이 아주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다윗 선지자가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힘들지만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만나는 어떠한 고난도 축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 생활 중에 만나는 고난과 환난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신학 훈련을 이제 마치니까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는데 저는 자녀들도 셋 있으니까 미국에서 좀 사역을 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사역의 길이 열리지 않고 지금 가 있는 과테말라에서부터 사인이 왔습니다. 과테말라로 와라. 그래서 과테말라를 갔다 온 이후로 전 가족이 3개월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자녀들과 그 당시에는 노모님도 계셨는데 다 가족들을 미국에다 두고 과테말라를 가야 되느냐. 그런데 모든 가족들의 기도 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1996년 10월 1일 날 저희는 과테말라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와 아내가 과테말라로 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제일 큰 딸이 대학교 3학년이었고 아들이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근데 막내딸 하나가 있었는데 막내딸 하나가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 3학년 막내딸까지 셋을 놓고 저와 아내만 과테말라로 간다는 것이 이게 가능할까? 노모님은 기도원으로 모셔놨습니다. 그리고 큰딸하고 막내딸은 방을 하나 얻어서 그 친구들과 함께 같이 합숙을 하게 됐고 아들은 있을 곳이 없으니까 대학교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아내 둘이서만 그 당시 살고 있던 오렌지 카운티 라팔마를 출발해서 그것도 쓰고 있던 그 벤 헌 자동차로 육로로 과테말라까지 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파송교회도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신학교만 졸업했지 전도사나 어떤 목사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치 그 교단에서 준 단기 선교사 파송장 한 장 들고 나무 십자가 하나 들고 험한 멕시코 대륙을 종단하겠다 계획하고 육로로 오렌지 카운티를 출발했습니다. 자녀들만 남겨놓고 가면서도 치비를 좀 하나를 남겨준다든지 또 돈이라도 좀 몇만 불 모았던 것을 주어서 좀 생활비로 써라 이런 대책도 전혀 없이 신학 공부하는 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제가 갖고 있던 한국, 미국 내 재물까지도 다 걷어가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무일푼이 됐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애들만 남겨놓고 라팔마를 출발해서 이 남미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저기 텍사스까지는 육로로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텍사스에 가서 멕시코 국경을 차량으로 건너가야 되겠길래 쭉 3일을 텍사스까지 가는데 저는 그냥 마음속은 울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는데 하여튼 출발한 순간서부터 저 텍사스에 도착하는 3일 동안 핸들은 잡고 운전하는데 하여튼 눈물이 쉬지 않고 흘러내리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한번 이렇게 상황이 바뀌면 마음이 오히려 남자보다 강하더라고요. 울질 않는데 저는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3일 동안을 갔습니다. 근데 마침 저 텍사스에 도착하니까 막 이렇게 먼 산에 아름다운 구름꽃이 피어오르는데 그 3일 동안 운전한 그때 그 구름을 바라보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의 그 기쁨과 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왜 이 3일 동안 차량으로 텍사스까지 운전하는 이러한 그 여행 일정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 저도 모르게 깨달아졌어요. 우리 창세기 22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시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모리아산에 보내면서 3일 동안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게 했을까? 조금 궁금했어요. 하루 만에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3일 동안 차를 운전하고 텍사스까지 가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시로구나.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로구나 하는 말씀, 그것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한테 너 3일 동안 이 시간을 줄 테니까 네가 참 너희 자녀들을 두고 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너 핸들만 돌려서 네가 되돌아가면 돼. 그건 네 결정에 달렸어 하는 저에게 믿음의 테스트였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 이삭을 죽이러 가라고 명령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도저히 자기 아들을 못 죽이겠다고 생각했다면 3일 동안 가는 길에 되돌아갈 수도 있었겠죠.
미국에서 저도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도 교육시키려고 이민 정착했는데 애들 자녀들만 떼어놓고 과테말라로 돌아가는 제 심정이나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을 죽이러 가는 심정이나 비슷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어떤 마음의 확신이 왔어요. 내가 내 말대로 따라서 이 길을 가고 있으니 이제부터는 내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걱정하는 내 자녀들 셋은 내가 이제부터 맡아서 키워주겠다. 그 과테말라까지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11일 동안 차량으로 여행하는 동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던 것 같이 똑같은 그런 많은 하나님의 인도, 호위,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과테말라까지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과테말라에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우선은 한인 목회 사역서부터 몇 년 동안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7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마음에 여행 중에 주셨던 그 확신을 현실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7년 후에 미국에 잠시 와보니까 우리 큰딸이 28살, 29살이 되고 애들은 다 대학을 졸업해서 컸는데 아무도 결혼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애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해 주시는데 1년 반 사이에 3남매를 6개월 간격으로 전부 짝을 만나서 결혼을 시켜주셨어요. 다니던 교회에서 하나씩을 전부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6개월에 한 번씩 와서 결혼식만 참석하고 사진만 찍고 가고 했습니다. 또 결혼식도 저희가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었던 그런 형편이었는데 아주 결혼식도 다 성대하게 해줬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큰딸은 지금은 이제 그 사위가 2세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오렌지 카운티 플로턴에 2세 목회 교회도 개척했습니다. 또 큰딸은 그 외국인들 언어 가르치는 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말에는 사모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중학교 3학년이었던 막내딸도 그 만난 사위가 그 후에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아서 지금 리버사이드 대학교 영문학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아들도 이제 30대에 2세 교회에 젊은 장로가 돼서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손자, 손녀도 6명이나 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 자녀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정 전부가 믿음의 가문으로 믿음으로만 잘 살아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가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때까지 저의 그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이라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경험되고 실증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살아야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성경에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또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한 후에는 반드시 우리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함을 위해서는, 실천을 위해서는 물론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믿음 생활 중에서 어떠한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이것은 성경 말씀에 의해서 내가 반드시 이러한 길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이 될 때는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한다 하는 저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은 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갔던 그 큰 결단과 그의 행함, 우리 믿음 생활에 꼭 한 번은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따를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두 번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항상 다음 세 가지를 마음에 꼭 새기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을 많은 분들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으로만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의 소유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가정에 소유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이루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씀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이제 떠나시면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라 하는 명령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부탁의 말씀, 또 유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주제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과연 무엇이 우리 의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승리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일까요? 마지막 유언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교는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입니다.
첫째가는 사명입니다. 또한 선교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또한 선교는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요 열쇠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행전을 살펴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그 초생딸 모습 그대로 전 세계를 360도 서진하면서 운행하시는 성령의 복음화 역사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은 그 후 유럽과 북미와 아시아를 거쳐서 이스라엘 방향으로 서진하시는 글로벌 성령의 역사를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서진하면서 360도 전 지구를 서진하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미국 땅으로 옮겨와서 살게 하셨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로서의 우리들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은 아직도 세계 최대 강대국입니다. 또 선교에서도 아직은 세계 최대의 선교 최강국입니다. 또한 한 30년 전부터 급속히 발전하게 된 우리 조국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들을 해외로 파송하는 선교 파송국가로 부상했습니다. 왜 우리를 미국으로 이주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을까? 이렇게 미국에 와서 잘 사는 나라에서 물론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받아서 저희가 부유하게 살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내 조국 미국 선교 강국 속에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보다 아직도 훨씬 가난하고 아직도 무지한 제3국 땅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도우러 나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너희 땅끝까지 가거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해라.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크나큰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시골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도시 생활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 10여 년 하고 있는 제 사역은 과테말라에서도 산속 아주 농촌 오지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인디안 원주민 또 농촌 마을로 저를 파송해 주셔서 저를 그곳에서 살게 해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그 사역지에는 우리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족과의 교제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국 식품점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불편합니다. 언어 소통도 상당히 힘듭니다. 물론 제가 서바나 말은 배웠고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서 사역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지만은 그곳에서 현지인들과 사역을 할 때 서바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23개 그 원주민 언어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서바나 말로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면 현지 목사님이 그 현지 객처로 통역을 하면서 사역을 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외로운 지역에서 한 10여 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보다도 특히 교제하거나 우리 한인들과의 교류가 어려운 우리 아내는 작년서부터는
약간의 우울증 증세도 보이고 또 최근에는 이렇게 약간 손이 떨리는 그런 증상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10여 년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저는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파송 선교사도 아니고 독립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마태복음 6장 23절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신 그대로 사역하고 있는 동안 한 번도 부족함이 없이 제가 필요한 하는 일에 사용되는 모든 재정도 주께서 신실하시게 지금까지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렵고 가난하고 아주 배운 것이 없는 그 무지한 그러한 종족들을 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그 선교 사역을 기뻐하고 계시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한인교회들 미국에도 그렇고 이곳저곳에 많이 우리 모여 있습니다. 이제 믿음들도 많이 성숙해 있으면 기회만 나면 이젠 우리가 모여 있는 것도 좋지만 한번 흩어져서 선교와 구제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현장으로 흩어질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흩어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런 사명,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아직도 어둡고 캄캄한 세상이 너무나 많단다. 그 세상에 복음으로 빛을 비춰라. 이렇게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실천하고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이 일생을 살아가면서도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선교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기도로서, 때로는 실천으로서 우리 정선교사님을 비롯한 모든 선교 현장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꺼운 마음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야 할지 깨닫는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